해야 구원을 얻지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악함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차라리 내가 운동장 200바퀴를 뛰겠다. 구원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 얻겠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몇 분 후에 죽게 된 지경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살았는데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적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어요. 하도 바로가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소나 양이든지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이든 장자는 무조건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 집 문설주에, 즉 들어가는 현관문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나도 우리 아들 살리고 싶다 해가지고 집 앞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야, 재앙이 피 발랐다고 지나가고 안 발랐다고 안 지나가고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런 재앙이 있으나마나 하지 하고 안 바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그는 주를 믿게 되었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우리의 부정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공개되어야 돼요. 껐다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켜세요. 우리가 우리의 부패한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 가린다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환자가 의사한테 찾아가서 나는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치료되겠습니까? 치료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몸이 썩었어도 드러내야 돼요. 사람한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때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얻었던 여인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나는 치료자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면 진리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의 그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왜 어렵고 쉬운 길이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적어도 중심은 어떨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더 젠틀하고요,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아요. 더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다 보면, 중심에서부터 잘 믿다 보면 그렇게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우리는 모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렵게 생각해요. 이기심을 버려라. 양보해라. 손해봐라. 싫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인생살이 짐지기도 어려운데 교회에서 또 다른 짐을 져가지고 양쪽 짐 어깨 무거워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면서 막 인생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세상 짐에다가 예수 믿는 짐 하나 얹는 게,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례요한을 보면 놀라고 감탄합니다. 세례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세례받고 높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더니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세례 주던 그 사람에게 다 사람들이 몰려가던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다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잊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상식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적에 이거 놀라운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하루아침에 다 떠나가고 자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질 수 있을까? 교회에서 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화가 나요. 누군가 우리를 욕하면 대들고 싸우자고 덤벼요. 이게 바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는 뭐냐면 내 기분 상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했다. 우리는 늘 예민해져 있어요. 누가 나 무시하지 않는가? 누가 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다 예민합니다. 세례요한과는 전혀 틀려요. 그러면서 은혜 받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세례요한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오늘부터 그래 결단하자. 화내지 말자. 화를 금지하자. 금주 발바닥에 써놓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똑같아요.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적당히 해라. 그렇게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타고난 이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되는 예화 가운데 이런 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가 맛있는 빵을 하나 먹고 있어요. 또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것을 얻어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몇 가지 있어요. 안 주면 맞을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협박해서 얻어먹는 방법이 있어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게 약육강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자니 미안하잖아요. 부탁을 하죠. 야, 좀 한 입만 줘라. 그러면 아껴가지고 조금 잘라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하는 식으로 내가 보름달 만들어줄게.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 다 먹고 반달 만들어줄까? 반 뚝 띄어서 먹고 소승달 만들어줄까?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자 봐라 어떻게 되는지 꿀떡. 이게 바로 꿀떡이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여서 뺏어 먹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상처를 전혀 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달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너 케이크 좋아하지? 너 그 아이스크림은 1불짜리 아이스크림이고 맛이 좀 쓰란데 이건 5불짜리거든?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딱 먹어보면서 즉시 아빠 이거 아빠 먹어. 그리고 즉시 이거 내가 할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하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러나 쉽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얻으면 덜 좋은 것은 저절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신발을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큰 신발 아주 좋은 신발이 없을 때는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일날 교회에 딱 신고 나오죠. 아주 나머지 큰 신발 신네. 그러다가 더 좋은 게 생기면 새 신발이 흥게되고 자꾸 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과 행복과 자유와 감격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 행복을 감격을 경험하면 저절로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도덕적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먼저 받아 누려야 돼요. 기독교는 뭡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받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없이는 줄 것이 없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아야 줄 게 있지. 맨날 주기만 하면 줄 게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넘치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누리는 축복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면 스스로 기쁨으로 고백할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것이 저절로 돼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주여, 내 속에 더러운 것, 이 시기심과 욕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부정한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얻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것은 그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뛰어난 경험들, 학벌, 그리고 그 많은 그 가문, 특권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각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부인의 문제를 결단의 문제요 헌신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단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소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저절로 이런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안 해보려고 노력하면 점점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깊이 누리다 보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쉽게 분노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또는 세상의 명예나 재산 가진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좋은 것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 눈살 찌푸리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소경이었구나 라고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세상과 나는 가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더 이상 세상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 쫓아가지 않아요.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 약한 것, 실수와 잘못된 것만 자랑해요. 이전에는 그렇게 숨기고 감추고 싶었던 것도 이제는 자랑거리가 돼요. 왜요?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요.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워요. 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니까.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설령 뛰어나고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약함 속에 강함 대신에 주님을 더 얻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특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인 될 때는 빛이 안 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많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점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주님을 더 인정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까? 이쪽에 제일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와 동시에 풍성하고 영광스러움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참 어렵고도 참 쉬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잃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흘러나와서 알아서 통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지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늘 깨어서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간순간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농당연필이다. 아무리 비싼 연필이라 할지라도 잡은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별 볼 일 없고 그거 가지고 나쁜 말이나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볼펜, 연필을 누가 잡느냐? 우리 인생이 초라하든 세상적으로 뛰어나든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누구 손에 잡혀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잡혀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지? 사느라고. 다 내게로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제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 부담스러운 수고는 이제 그만합시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다가오면 아, 주의 음성이구나. 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순종할까? 그런 쪽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고 자유가 시작되고 감격이 시작되고 풍성한 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 우리는 진정 쉽고도 가벼운 멍에를 메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니고데모처럼 살았습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내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해 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몸부림쳤습니까? 바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술 한번 끊어보려고 담배 한번 끊어보려고 아내한테 좀 잘해보려고 애들한테 잘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안 됐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 말씀하시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힘을 주세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되네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주관해 주세요. 제 혀를 다스려 주세요. 제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제 지금 대화를 다스려 주세요. 이 비즈니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 자녀 주님의 아이들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우리 부부관계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해결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기만 하고 주여 은총을 베푸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만 얘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자유함과 주의 치유하심과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거절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4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듯.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듯.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돕기 원합니다. 아직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여러분의 100마디 말보다는 중심에서 한마디 진심 어린 고백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삶, 성령이 다스리는 삶, 이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열매도 없고 감격스럽지도 못하고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셨다면, 오늘 처음으로 고백을 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원하시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를 가장 첫 번째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이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초청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삶들 때문에 풀리지 않은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식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도, 인간관계로 인해서 답답한 문제도 이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주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받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신 약속처럼 참으로 그들이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사 참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참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초월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참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장학 예물과 전도 예물로 생명구원 박스에 차곡차곡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로 시설비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사 주님 앞에 아낌없이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주여 함께 하소서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아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 다스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